오늘은 하나님을 구해야 삽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비판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걱정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또 초신자들이 이런 시대를 살면서 신앙을 잃어버릴까 되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할까 되게 걱정이 됩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목사인 것이 요즘 시대는 되게 좀 그렇다. 아빠를 목사라고 말하기가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시대가 되게 어렵고 시대가 믿음 생활하기가 아주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상처받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성경에 그런 상처받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긴 왕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를 최악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자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뭔가 최선을 다해 보려고 애를 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라가 망하면 너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너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문이라고 나중에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한 왕, 최악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왕정 때 병에 걸립니다.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치고 나자마자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은 죽을 거라고 해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기적을 일으키며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난 줄 안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선물을 주고 어떻게 그런 일이 됐냐 이야기하니까 봐라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 하면서 아수르 군대가 버리고 간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겸손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징계하시기를 결정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너 때 말고 너 아들 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그 15년을 연장받는 그 삶 속에서 3년 후에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차라리 히스기야가 일찍 죽어버렸더라면 므낫세보다는 다른 왕이 되어서 이 유다가 유지되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므낫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라 망하게 할 왕으로 태어난 거죠. 자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네 때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는 나라가 망할 때 태어난 그런 왕이다. 네가 왕이 되면 나라가 분명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살 때 왕이 되는데 그는 왕이 되고 나서 철저히 하나님을 떠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할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상을 섬깁니다. 주변의 나라들에게 큰 왕들에게 아부를 하고 그들에게 재산을 바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그대로 섬겨서 성전의 기물들을 다 치우고 거기에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면 뭔가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므낫세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자신이 그렇게 섬겼던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자신을 감옥에다가 쳐 넣은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망할 거라고 그랬는데 망하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왕들을 섬겼는데 그 왕들이 와서 자신을 감옥에다 놓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50살이 다 넘은 이제 늙어 죽을 이 나이에 그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왕이 되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했는데 이제 나를 건져주실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 희망을 찾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교회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희망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간절히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 세상이 다 떠나가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상 33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춥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됩니다. 이런 시대를 만들어간 것,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좌쪽으로든 우쪽으로든 정치에 치우쳐서 교회가 정치 바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이 극우주의자들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이 북한에 있는 목회자들 때문이다. 북한에서 내려온 목회자들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교회가 정치에 놀아났다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로 교회가 욕을 먹는 걸 보면 교회에 나오기 싫은 사람들은 이제 핑계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들은 핑계거리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전의 신앙인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교회의 자녀들도 교회의 욕을 듣는 순간 상처가 되어질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이제 믿음을 시작해 보려고 뭔가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고 교회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목회자들의 모습이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오늘날 성도들은 내가 문화세 같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손히 돌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궁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공의와 겸손을 구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에 세상이 분노하고 하나님이 분노하는 이 시대에 숨김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겸손히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므낫세처럼 어찌 보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 최선을 다했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겸손히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떠나 세상 사람들의 신앙을 떠나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 어쩌든지 중요한 건 나의 믿음 자체가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는 골방에서 깊숙이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시간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깊게 만납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찬송하기도 힘들고, 교회 와서 기도하기도 힘들고, 교회 오래 머물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지 마라, 정부는 매일 문자로 교회 가지 마라고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 때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함정을 만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니엘이 3번 기도하는 것을 알고 유대 습관을 그를 너무 깊숙이 알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잡습니다. 신상을 높이 세우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사자굴에 쳐넣겠다고 합니다. 함정을 만든 거죠. 다니엘은 신앙을 타협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다 죽든지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함정인 줄 알고 기도한 거죠.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므낫세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져버립니다. 자신이 뇌물 주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가 이제 정말 고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함정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는 그 함정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인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 그 함정 속에,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어려운 시에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므낫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므낫세처럼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므낫세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여주는 신학에서 이제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감옥에서 혼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회복했던 므낫세처럼 우리도 골방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개인적인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더 깊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시기가 끝나면 2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져버리고 기도가 무너져버리고 말씀이 완전히 떠나져버리고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일반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날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를 잘 지냄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게 알고 말씀과 더 가까이 하며 더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이제 세상에 모두 다 무너지고 예배에 들을 수 없는 고난의 환경이 올지라도 혼자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북한과 같은 상황이 될지라도 정권이 정말로 엇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런 정권이 들어설지라도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순교의 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므낫세는
52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최악의 삶을 살았지만, 왕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가 60 거부 거의 노인이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기도자로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깊게 만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이 믿음다워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판받고 조롱거리가 된 것은 믿음이 믿음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믿음다운 삶을 회복합시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중에 보여주기 신앙과 진실한 신앙이 나오는 예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부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들어가면서 헌금을 하는데 땡그랑 소리가 나도록 헌금을 하고, 기도하는데 유창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11조도 하고, 그러면서 옆에 세리가 있는데 세리를 가리키면서 저 세리처럼 살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긴 거죠. 예수님이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신 것은 보여주기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는 감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립니다. 주님은 누가 진실한 신앙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부자는 보여주기는 신앙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같이 취급을 받은 세리는 진실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은 이 보여주기 신앙에 속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욕먹는 부자처럼 보여주기 신앙이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세리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빈잠받고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내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눈물을 흘며 진실한 신앙으로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보여주기 신앙에 우리는 너무 능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뭔가를 하려고 하고, 큰 직책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좋은 옷을 입고 가고, 어떻게든 이 화려한 기도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이미 우리에게 습관화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기도로 남을 정죄하고 자기 신앙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남의 신앙의 작은 티끌 하나 보면서 세상을 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보여주기 원하는 신앙, 그것은 바로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앙이었습니다.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다는 것을 온 천하가 알게 해 주옵소서. 성전 곡간과 자기 왕궁의 곡간의 모든 곡간의 문을 열면서 금은보화를 보여주면서 니네들도 나를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기 신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보여주기 신앙을 징계하십니다. 신앙은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보여주기의 신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칭찬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은 사람이 없으면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주보에 내 이름이 나와 있냐 안 나왔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기도하고 개인적인 공간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믿음이지
개인이 내게 돌아갔을 때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코로나 위기는 보여주기 신앙을 한 사람들의 위기입니다. 아마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성경 한 구절도 읽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될 주일인데 교회가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즐겁고 예배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기 신앙에서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는 한 사람을 칭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는 누구냐? 세리였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자신의 믿음이 믿음인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겠다는 거죠. 남의 것을 토색하고 훔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세리가 세리장이 될 정도면 남의 것을 훔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4배로 갚겠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겠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토색해서 고리대로 불렸던 돈들을 다 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므낫세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믿음 되어지는 삶을 결단합니다. 돌아와서 남은 2년 기간 동안에 52년 동안은 정말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배반한 최악의 삶을 살았지만 남은 생애는 주를 위해 삽니다. 3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그가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에 건축한 산의 예루살렘 모든 제단에 우상들을 다 던져버렸다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이야기했어요. 다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을 완전히 돌이킨 거죠. 삭개오나 므낫세가 결단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손가락질 받지만 이 시대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잘 되었다, 이제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쩌다, 다른 교회가 어쩌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어쩌다, 그렇게보다 지금 나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삶의 방향을 정확히 바꿔야 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주님 앞에 정말 바른 섬김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겸손한 낮은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쳐 순교할 수 있는 충성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한국교회가 살 것이고, 우리 섬겨 나눔의 교회가 살 것이고, 우리 믿음이 살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살 길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교회가 욕먹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있는 교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엉망으로 잘못하고 삭개오와 므낫세처럼 욕을 먹는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회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개인적인 신앙의 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개인적인 신앙의 입장에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도 예배하는 자, 기도할 공간이
사람들에 의해서 없어도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 목회자의 설교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말씀을 먹는 자, 많은 사람들 앞에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 앞에 진실된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기도를 가진 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회는 건강을 잃어버렸으나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더 강력한 믿음의 영성과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목회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목회가 전해주고 간증해주는 여러 사람의 인생의 삶에 간증해주는 그런 말씀보다 이런 시기에 므낫세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회복해 가십시다. 신앙은 홀로 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제가 예배 찬송을 한 장 아주 잘못 불렀습니다. 반주자 없이 성도들도 없이 혼자 하려고 하니까 음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혼자 있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혼자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너무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렇고, 특히 목회자들이 발을 서지 못해서 엄청난 욕을 성도들이 먹게 하는 것을 봅니다. 목회자로서 너무 미안하고 또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찬양하십시다.